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이 민족 이 대명절이죠. 설 연휴 중심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나는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즐겁게 만나서 헤어질 때는 그 아쉬움과 그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을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아쉽게 헤어지는 그러한 가족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기쁘게 만났는데 헤어질 때 아이고 빨리 가고 싶다 이 집 진짜 빨리 뛰쳐나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에서 뛰쳐나가는지, 아니면 헤어질 때 그냥 가면서 마음이 찜찜하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진 듯한 그런 아픈 마음으로 헤어지는 그런 가정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차이예요. 말의 차이죠.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랬느냐, 아니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분위기의 말들을 그 만남 속에서 사용했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른이 손 아랫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의 목록이 쫙 나왔어요. 왜 명절 때 이 손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 만나는 것을 꺼려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청소년 층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대했을 때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야, 네가 둘째냐 셋째냐? 그리고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두세 명 막 섞여 있으면 얘가 같고 제가 같고 막 헷갈리단 말이죠. 어른들 눈에는. 그리고 너 공부 잘하냐? 몇 등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올해 몇 살이냐? 아직도 이게 애들은 어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도 내 이름을 몰라? 아직도 내가 몇 살인지 모르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뭐 큰아버지는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 몇 학년이지? 뭐 이런 물음. 너 살 좀 찐 것 같다. 뭐 남자애들은 괜찮은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사춘기 때. 그래서 이런 말을 아주 삼가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마음을 받지 못하니 그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청년기에 있는 손 아랫사람에게 이런 말을 삼가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누구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그러니까 사촌 누구는 야 어디 삼성에 들어갔다더라.
그런 거죠. 너는 어디 들어갔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너는 취직은 했니? 취직을 했으면 너 연봉은 얼마 받니? 뭐 이런 물음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직장 못 잡았어? 이제 이런 물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제대하고 뭐 할 거니? 저희 군인 또 2명 있네요. 제대하고 뭐 할 거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요, 이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손의 아래 사람들에게 이런 말 조심하라고 그래요. 야, 시집장가 가려면 직장이 번듯해야 하는데, 이런 거. 그리고 시집장가는 언제 가니? 너 시집은 언제 가고 장가는 언제 갈 거니? 여자친구는 있어? 사귀는 사람은 있어?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죠. 야, 너는 뭐가 잘나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냐? 그런가 하면 야, 시집장가 못 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 돈은 많이 벌어놨냐? 이런 거죠. 시집이든 장가든 가려면 돈은 많이 벌어놨냐? 이제 이런 질문. 그런가 하면요, 이 동서지간에 조심해야 할 말도 있어요. 이 남편 명절 보너스 얼마 받았어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남편 월급은 제대로 나와? 그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 이런 거. 그리고 애는 어느 대학 갔어? 공부 잘 하더니 왜 그렇게 된 거야? 공부 잘하는지 알았는데. 공부 잘하는지 알았는데. 이제 이런 말. 혼수는 뭐 해왔어? 이제 이런 거. 전혀 여러분들 공감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심해야 할 말도 있어요. 좀 일찍 출발하지 그랬냐? 이런 거 있고. 벌써 가게? 네 남편 피곤하게 좀 천천히 내려가지 그러냐? 남편 피곤할 텐데 좀 천천히 가지.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는 거하고. 이 만나도 이렇게 멀리 사는 여자를 만나서 명절 때 네 남편이 고생한다야.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또 아내에게 하는. 제가 남편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내가 남편한테 상처 주는 말은 없고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싹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싹 지워버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번에 당신 부모님한테는 20만 원, 우리 부모님한테는 30만 원 용돈 드리자고. 이거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어른들께 인사하러 갈 때,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댁에는 뭐 20만 원, 누가 어디에는 20만 원, 우리 부모님 댁에는 뭐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를 놓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실수를 했다가는 이거 오래 가는 거죠. 아니야, 여보. 우리 어머니 댁에 10만 원, 당신 부모님 댁에 20만 원 해. 그랬죠. 이게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네? 이거 악한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꿨죠. 네?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요. 계속. 근데 또 가서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정치 얘기하는 거. 어른들의 정치 기호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 굳은 마음으로 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후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에 누구를 어떤 사람 특정 후보나 혹은 특정 정당을 이렇게 막 옹호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또 막 그러고 또 이 TV 틀어놓고 밥 먹다가 막 그냥 침튀도록 욕을 하고 이러면 갈등 생긴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요,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요,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것이 치명적으로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말로써 난 상처보다 이 말로써 난 상처에 비해서 말의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깊다.
말로 베인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깊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교회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 가족 공동체에 이 말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갈등이 아주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이게 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사람들이 은혜스러울 것 같고 다 서로 위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2장을 보면은 막 재산까지 팔아갖고 와가지고 저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다 쓰임되고 보탬이 되게 이거 나눠주십시오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자기 재산을 내어주기까지 했단 말이죠. 서로 앞다퉈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뜨거움도 잦아들고 또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보통은 다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왼수는 다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 가까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어쩌다 한 번 본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새신자한테 상처받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몇 년, 십수년 함께 신앙생활하는 관계, 그래서 친밀한 관계. 그러다가 어쩌다 말 한마디 실수한 게 내 마음에 비수처럼 확 꽂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려고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은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입만 열면 상처 주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거기에서 나만 빼고 다 있어요. 에? 나는 아니야. 근데 내 주변에 그렇게 입만 열면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아니야. 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 주변에는 누군가는 나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선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담임 목사 같은 사람,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뭐 교회에 어떤 그 교사 되어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연륜이 있고 관계적으로도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보통 상처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가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한답시고 충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아까도 보세요.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요. 너무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도가 지나쳐서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이놈의 새끼들하고 막 센 소리 나가고 막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요즘에 때리면 신고할까봐 때리지는 못하고 제가 그냥 막 이 언성이 막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애들은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아빠는 걸핏하면 소리를 질러. 아빠는 괴물이야. 막 나가면 이제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위한답시고 충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의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예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쁜 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력해서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선하고 거룩한 것들은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된 것은 연습이 필요 없어요. 본능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들이에요. 이 선한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특별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만 왜? 너희들이 사람이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이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말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라는 거지 여러분 직분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직분자여 말 조심하시고 사회적 위치에서 가정의 위치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좀 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말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은 제갈이죠. 그래서 곱비예요, 곱비. 이 뒤에 달리는 거. 그래서 말을 이리 땡기면은 이리 가고 이리 땡기면 이리 가고 잡아당기면 멈추고 치면은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입에 재갈을 물려 놓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입조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조심을 잘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을 해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족시키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모여 살다 보면 다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갈등이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제들을 보세요. 가족들도 싸워요. 피를 나눈 가족들도 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거듭날 때 친밀한 과정 속에서 서로 맞춰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긴장케 하죠.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갈등을 야기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떠난다거나 신앙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주체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자 맷돌은요, 사람이 돌리기 힘들어서 짐승을 움직여서 그 맷돌을 돌리는 그 큰 거, 그거 말이에요. 그것을 목에 매달고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 말 몇 마디로 실족시켜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신앙에 있어서 헛되게 만들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람도 심판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을 통하여서 초래되어지는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3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게 큰 짐승인 말도 이 입을 재갈 물려서 입만 움직여도 컨트롤이 되어질 정도로 이 입의 영향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여러분 수천 톤급 배도 아니 항공모함도 그 위에 이 장착해 놓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인 그 배도 선실에서 선장이 키 하나 붙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 선회하는 것도 키 하나를
키가 맨 뒤에 있잖아요. 이걸 방향타 하나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방향이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이 입에, 말의 파급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입 하나로 우리의 온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온 삶을 움직이고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말의 힘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가서 말을 안 하고 저걸 보게 하려면 머리를 다 저쪽으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손을 움직여서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댔을 때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의 영향이 이렇게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부정적 영향으로 갈 시에는 초래되어지는 이 부정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 구체적으로 5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 큰 산불이 토치의 불 하나로, 그리고 무심껏 던진 담뱃불 하나로 어마어마한 불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 하나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망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정적 파급력을 내는 것이 이 잘못된 혀 놀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들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쓰는 그 사람도 해치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 혈기를 받아낸 사람들이 말에 화상을 입기도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혈기를 막 내는 그 사람도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건강을 해치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말하고 행실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런 얘기가 9절 10절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저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서 뭔가를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하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예배가 끝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말이 이 상소리가 나오고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감정대로 말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단은 새신자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신앙에 연륜이 있고 직분자인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짐작해요. 그분들은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담임 목사인 저를 바라보겠죠. 그리고 전도해온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델로서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오메 집사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오메 권사님이 저런 말을 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저분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도 저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이고 나는 어떻게 돼? 자신의 모델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신의 신앙도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 덮인 눈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 보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쇼윈도우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이에요. 이 산이 여러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있는 산 속에 숨겨져 있는 집도 한밤중에 불 하나 탁 켜지면요, 수십 킬로 바깥에서도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여러분들이 밝혔든지 밝히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여러분은 부름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서 가깝게는 교우들, 좀 멀게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혹은 그 밖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예수쟁이들 저것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깔때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자 같으면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깔때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자이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만나면 다 남 얘기를 해요. 남이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막 아니면 교회에 어떤 분란이 일으킬 만한 어떤 화근이 될 만한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입구가 넓어가지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나갈 때는 이것이 싹 다이어트 돼가지고 이 조그만 깔때기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이어트 시켜줘야 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확성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금 얘기했는데 이 나갈 때에는 이만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성기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신앙인에 있어서 성숙하다 하는 것은 말 조심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들은 말을 그것을 잘 다듬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사용하는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이고 친족끼리 오랜만에 모여가지고도 그때 그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고 말을 옮기는 것 때문에 그 가족에게도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해주고 봤어도 못 본 척 해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런 수근수근 되는 말이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들어서 부정적인 것이 들려와서 그것이 입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이것이 정수기처럼 다 걸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에는 선한 말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보면 구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입이에요. 말이에요. 이 입으로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요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러한 착한 말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이 원수된 우리들을 이끌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당신이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화평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접붙여져 있다면 우리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분쟁이 있는 곳에서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깔때기처럼 그거 다 그 바다에 있는 그 바다 파도를 갖다가 부서뜨리는 거 잠잠케 하는 거 있잖아요. 테트리스라고 하나요? 포트리스라고 하나요? 그 방파제 그런 것처럼 이 어떠한 이 말의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과해 나가면 그것이 분쇄되어져서 뒤에는 잔잔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무에, 좋은 나무에 접붙여진, 그래서 나의 삶에선 당연히 선한 열매, 이 말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인정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이 곱게 나가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나 이제부터 고운 말 써야지, 이쁜 말 해야지, 물론 이런 노력도 나 이제 이런 말 쓰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거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접붙여진 나야.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로, 가족 공동체로 있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여러분을 세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든 상관없이 성경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함께 동역할 통치자로 세워서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차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차. 여러분, 이 아차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대부분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이제부터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말 좀 내가 조심해야지. 그리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뭐 교우들에게, 아유, 내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확 튀어나가 버려요. 이게 말하면서 알죠. 아,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미 말은 터져나가고, 이거 중간에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이게 또 이제 탄력이 받아서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하는 거 다 소용없어. 뭐 말씀을 들어도, 묵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 다 소용없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공사 중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분은 변화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수준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가신다고 하잖아요. 지어가신다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동역을 하셔서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함께 지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또한 오래가지 않아요. 이 인식은 언제 서서히 굳혀가냐면 성경 말씀의 끊임없는 묵상과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젖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의 영적인 수준이,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느꼈어요. 아, 사람이 오래 산다고 인격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구나. 20, 30년, 40년 전에 배웠던 그 모습과 이미 4, 50년이 지난 지금 배도 그때랑 하나도 달라짐 없는 그 거친 말들, 거친 성품 그대로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구나. 연륜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젖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젖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캐치볼형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피구형 말이 있어요. 이 피구형 말을 쓰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던진 말에 뭐 맞아 죽든지 어떤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구 아시죠? 피구는 공을 던져서 상대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허튼 소리는 하지 않아요. 진실만을 얘기해요. 진실만을. 그런데 이 진실을 맞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자신은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옳은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 상처는 그것 때문에 받아요. 틀린 말을, 허튼 소리를 자꾸 늘어놓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 이러면서 그냥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캐치볼형이 있어요. 캐치볼은요, 이 상대방이 잘 받도록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 받고 상대방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받고 어떤 기분 상태일,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떻고, 내 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럼 잘 받아내게 하려면은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좀 다듬어서 이 사람이 받기 좋게 이렇게 다듬어서 던져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 캐치볼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캐치볼형의 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자신도 이 피구형의 말을 많이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성장해서 이 연습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옳은 말을 해서 다 잡아뜨려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뒤끝도 없어요. 나는 뒤끝도 없어. 근데 이미 앞에서 다 죽었는데 자기만 뒤끝이 없대요. 이게 제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피해자는 아닌가?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피해자. 내가 가해자인과 동시에 어느 때는 내가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말을 나에게 확 해오는 것이 상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그 대응책이. 첫 번째, 확 되받아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도 이렇게 나간다. 하고 확 나가는 형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돼요. 관계가 끊어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뒷수습하려면 그 뒷수습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것은요,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 보통 사람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지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길로 가면 그 인생도 피곤하고 관계도 다 깨지고 어려움을 줘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냥 참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확 던져왔을 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날따라 줄줄이 다 독감이 걸렸어요. 얼마 전에 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하여간 제 아내는 하루인가 이틀, 그리고 은찬이는 또 이틀, 은혁이는 2주 동안 앓았어요. 독감을 심하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가족이 다 독감이 걸렸다고 이 얘기를 무심코 던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는 내 얘기를 뭘로 들었냐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판코레이하고 바카스를 먹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거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미리 먹어야 된다고. 판코레이하고 바카스를 미리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상식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데 왜 판코레이하고 바카스를 미리 먹냐고. 우리가 언제 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을 먹는 거지. 걸리지도 않고 건강한데 왜 판코레이하고 바카스를 먹고 있겠어요. 그거 언제까지 먹을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얘기가. 그냥 아파요. 먹였어, 안 먹였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목소리가 저보다 더 커요. 저희 가족들이 당신 목소리 너무 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곱하기 10은 될 거예요. 진짜 목소리 성량이 엄청나요. 그럼 마치 화나신 것 같아요. 먹이라고 했는데 왜 안 먹였냐고.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왜 먹이라고 했는데 안 먹였냐고. 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왜 먹이라고 했는데 안 먹었냐고.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 이게 좀 상황이 이게 부드럽게 안 나가. 제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가 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이 됐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코레이하고 바카스를 먹이라고 그러는데 왜 안 먹였냐고. 언성이 확 높아지니까 저도
아니 그걸 어떻게 먹이냐고요 어머니 하다가 제가 막 말이 꼬이니까 아니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내가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라고? 근데 갑자기 말이 딱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차했죠. 근데 여기 애들도 있고 제 아내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아차하고 제가 거기서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또 어머니가 마음이 확 상처를 입은 거죠. 알았다 됐다 끊어라 끊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무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뭐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나를 공격하려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은 화부터 나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원석이 있어야 안에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원석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왜곡이 되어져 버려요.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나 이 말 해야지 하는데 이 말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감정이나 말하는 이런 앞뒤가 뒤바뀌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유통 과정 속에서 이게 왜곡이 되면서 상대방이 받을 만하지 못하게 말이 딱 던져지는 것이죠. 그럴 때 받는 우리는 성숙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이게 연노이셔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걱정을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가 딱 올 때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일단 배제하고 보통은요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의도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생각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의도의 순수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방언 통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통변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 많이 하셔서?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방언 통변하시는 분 계시나요? 방언 통변하시는 분 흔치 않아요. 저도 소원인데 방언 통변이 잘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 방언을 통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갈망을 해요. 주님 그러한 은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은사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한국말을 쓰지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저 외국어를 내가 잘 알아들어 통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사를 좀 구하십시오. 이게 참 방언의 통변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석을 그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진심된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여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례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례하게 여러분을 대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기도 전부터 이미 그 의도를 다 아셔서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지금껏 이끌어 오셨어요.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질 않아요. 왜? 우리는 거듭났거든요. 이전 것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옛사람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만나서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유 설이 아니 추석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